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믿는 자들이 직면한 엄청난 그 위협,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위협과 위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역할과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유다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한 것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사도들의 사역과 그 가르침의 근거, 그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벌을 만들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자, 파벌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고린도 교회의 파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파벌을 형성해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요,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르침과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세기에 소아시아에서도 몬타누스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등장하자 그 몬타누스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자신이
사도 시대보다 더 높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 시대보다도 더 높은 계시의 시대라고 막 주장하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적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이고 추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을 또 지도자를 복음보다 앞세우거나 복음이 아닌 어떤 지혜나 말재주, 탁월한 리더십 이런 것들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파단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요, 이런 모습과 비슷해요. 이게 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습, 양상들을 띠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성도들은요, 교회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들의 사역을 이제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유튜브로 또 SNS로 다양한 채널들로 우리가 오늘날 설교들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각 교회들의 어떤 특징과 사역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교회들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판단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 이 목사님의 설교가 더 강력하고 더 은혜가 있다, 영성이 있다, 더 깊다. 또 저 교회는 수준이 낮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보다도요, 자신의 해석을,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넣어서 막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좋은 미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적어도 설교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교회들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설교들을 듣고 보게 되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더 쉽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이 설교 말씀을 콘텐츠를 소비하듯이 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눈이 사라지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부터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각에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유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 또 이들을 바라보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자신을 세움으로써 자신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기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 것들, 즉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의 체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체계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혜자나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체계가 잡힌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 그 위에 기초해야 된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읊조리면서, 무엇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아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뜻입니까? 성령님의 힘과 능력 아래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영향력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계적, 물리적 기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없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습과 역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다른 영혼들을, 사람들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의 경험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회복되고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를 돕고 세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유다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궁유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궁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도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완전히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구원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유다가 권면하는 말씀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2절의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22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려운 구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가깝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의심하는 자들을 구해내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울 때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요.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방법 첫 번째는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도우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이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줌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거짓 교사들로 인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으면 23절 하반절에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습, 그리고 미혹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 그들이 입고 있는 그런 더럽혀진 옷까지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염된, 전염된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미워하면서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을 하면서 또 자신을 영향받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구원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유다가 네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다의 권면을 정리하면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즉 성경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면서 경계하면서 구원하라라는 그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지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 권면을 하고 나서요, 마지막 9절에서 성도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유다의 네 가지 권면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놀라운 그런 상급과 기쁨, 면류관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거짓 교사들처럼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유다의 네 가지 그 권면을 명심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